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따라서 용서하고 포용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어쨌든 요압의 항의를 받아들여서 성문에 앉습니다. 왕의 자리에 다시 서게 된 것이죠. 다윗은 왕의 자리에 복귀하자마자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했나요? 바로 나누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애를 씁니다. 모든 지파들이 서로 변론합니다. 이제 압살롬이 죽었는데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실상 이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배신한 처지인데 말이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유다 지파의 두 명의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보내서 유다 장로들을 촉구합니다. 이 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옹호해야 할 다윗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등을 돌리고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들이죠. 다윗은 그들에게 형제인 것을, 골육인 것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왜 왕을 모시는 일에 나중되려 하느냐 촉구한 것이죠. 그러면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본진의 지휘관으로 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맹세하죠.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거다.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할 거다는 거죠. 이 아마사는 결국 다윗의 원수의 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국가를 통합하고 민족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포용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 결과로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13절에서는 이스라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고 다윗은 그들을 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윗 중심으로 그 마음이 하나같이 기울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는 역모가 일어나면 결국은 왕이 다시 자기 자리를 잡았을 때 피바람이 부는 법입니다. 복수와 숙청이 일어나겠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덮음과 포용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 나라에 훈풍이 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 왕이 귀환했죠. 요단에 도착합니다. 유다 족속들은 다윗 왕이 귀환하는 것을 허락하고 길갈로 맞으러 나옵니다. 이 길갈이 매우 유서가 깊은 곳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곳, 여기서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지난날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진군해야 했지만 그날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는 반드시 길갈로 돌아와 복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영점을 여기서 항상 점검한 것입니다. 욕구가 더 먼저 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여기로 돌아와서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죠. 다윗도 그랬고 유다 족속도 그랬고 지난날의 서로의 허물과 잘못을 더 이상 캐묻지 않고 길갈에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기로 다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대제사장적 기도인 요한복음 17장에서 22절에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주님이 남겨놓으신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죠.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못 박는 저달을 향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기도하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벌거벗긴 채 그 옷을 찢어 나누는 군병들 앞에서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위한 포용과 용서의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용서하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심이죠. 바로 우리들에게도 그 교회가 하나 되도록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3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서로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시비비를 따지다가 원망과 시비하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어버리고 나누어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부탁은 이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하나 되도록 힘써 지키라고 당부하십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용서의 기도를 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보내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우리도 하며 예수님의 용서를 실천함으로 바로 그것이 하나 되어 천국 되게 하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